예, 본문 42절로 46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의 복, 그 첫 번째 복 42절에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재림하실 때 밤에 온다고 하셨지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도적같이 올 것이요, 깨어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에게는 신랑같이 신부를 취하러 오시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밤에 오시는 예수님, 밤에 늦게 오더라도 등불을 들고 신랑을 영접하는데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비록 늦게 온다 할지라도 등불을 끄치지 않고 딱 깨어 있다가 신랑이로다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자나 그러지 못한 어리석은 자나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지 않고 졸지 않고 깨어있으라고 애는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다 졸며 잘세, 혹 잠깐 조는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제 꼭 깨어 예비해서 주님을,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딱 깨어 있는 것도 귀한데 깨어 있는 것 가지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44절에도 두 번째는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참으로 깨어만 있고 아무런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거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등과 기름으로 준비하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뭘로 준비하라 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해야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데, 이 세마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십자가로 내 죄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이 도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죄가 깨끗이 없어지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무조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죄인들이 가는 곳이 멸망지옥.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을 받았으니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의 죄까지라도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날까지 영혼 구원 받았지만 전부 다 몸이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왜 흙으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선악과 먹은 원죄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도 오늘날까지 구원받은, 완전 구원을 받았다지만은 몸은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이사야 4장 4절이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선악과의 죽음의 질적인 타락,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한 이 원죄까지라도 깨끗이 강권 역사로
정결케 해주심으로 몸의 죄가 싹 지해짐으로 몸이 죽지 않고 살아도 새 시대로 할렐루야. 영육구원. 이 몸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게 되므로 이 하나님의 정인을 삼아가지고 1260일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기를 받고 쓰러졌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같이 합니다.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저희 보는 가운데서 올리워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비하고 있어라. 등과 기름을 예비할 것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예비하라.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영혼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믿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누구든지 저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은.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새시대 구원 받는 사람이 구원의 목록 1절로 8절 14만 4천의 구원, 14만 4천이 나와서 전도할 때 셀 수 없는 큰 희롱 무리가 나와서 같이 새시대 들어가는 복.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구원받는 일과 왕권의 영광, 또 그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 나와서 행함이 없을지라도 따라 나와서 순종해서 복받는 새시대 종족으로 들어가는 구원. 그래서 새시대 갈 때에 두 가지 구원이 있다. 그리고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갈 자는 상 받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왕권이지요. 상급으로 주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주시고 행함에 따라 왕권의 영광, 영육권의 왕권의 상급으로 왕권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왕노릇 하는 거, 그거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왕노릇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더 심해요. 전직 대통령들이 편안하게 산 사람들이 참 별로지요. 별로고. 전부 다 고통을 당하고. 그것도 뭐 4, 5년, 7, 8년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왕권의 영광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기까지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 축복을 위하여 예비하는 종이 됩시다. 예비하는 종이 되자고요.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1260일 예언할 때 그때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뇨? 이것이 참 저는 이 42절로 46절 말씀 중에서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성경에서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천하의 범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뭐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쭉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목적이 이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한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순종하는 성도의 생활. 그렇다고 해서 뭐 연월일시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 그 24장 1절로 2절에서 1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루살렘 46년 동안 지은 그 영광스러운 제단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이 성전이 돌 하나 돌리에 남지고 화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유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있고 언제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잖아요. 때와 징조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쭉 말씀하시고 한참 동안 징조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날과 그 시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하시니 너희 알 바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두 가지 말씀, 징조를 보고 주의 재림을 깨어 예비해라. 징조를 보고 하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를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징조를 보고 재림을 예비하라. 그것이 이제 정한 때에 가는 묵시를 보여준 거죠. 우리 하박국서가 전체 제목이 정한 때에 가는 묵시죠. 그것이 참 하박국 1, 2, 3장이 그 보면은 이 시대 오늘 우리나라에 딱 들어맞는 그런 이제 정한 때를 보인 묵시. 정말 우리 하박국서 1장 그 중에도 1장 참 깊이 새겨볼 이 시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정한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시간 말씀이세요. 에레미야 8장 7절에서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들보다도 철새들보다도 이 정한 때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이 철새들은 다 시절이 되면은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또 따뜻하면 북쪽으로 오고 또 북쪽으로 가야 할 철새들은 또 여름이 오면 북쪽으로 날아가고 이렇게 철에 따라서 다 오고 가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참 철새들보다 못한 내 백성들아 탄식한 것이 에레미야 8장 7절.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사야 42장 19절에서 소견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내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속이 익었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속이 익겠느냐. 여러분 이사야 42장 제목이 하나님의 3대 역사죠. 하나님의 3대 역사. 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소경 기머거리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잠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하신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적인 역사,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보면은 우리 성경 66권 전체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구약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같이 심히 장대케 될 새시대 축복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그 약속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언약이 천전왕국 이루어서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같이 심히 번성케 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 율법 시대는 언약을 약속을 세우는 율법 시대, 예표적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죠. 율법 시대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십자가의 법으로 모든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시는 은혜 시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 앞에 나오면 한없는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 시대.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불러주소서 하면서 죄악 벗은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여러분, 지옥 가야 할 인생이 벗어나서 천국의 영생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지나고 나면, 율법 시대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적인 언약을 세워서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율법을 주셨죠. 그것은 예표적인 역사라고, 예언적인 역사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 예표적인 역사는 이제 다 가고 이제는 진짜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 오늘날까지는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 시대.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나음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자, 은혜 시대가 왔는데 율법 지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역사.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을 가르쳤어요.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이제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복음서와 또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성령 시대가 와가지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감동을 받아 기록한 편지서. 그래, 은혜 시대는 복음서와 편지서와 선지서에 초림주로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 말씀대로 짝을 맞추어서 은혜 시대 때를 따른 영생 양식입니다. 우리 양식은 영생 양식, 썩는 양식, 예수님 말씀하셨죠?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 양식. 예. 율법 시대의 영생 양식은 모세의 율법 3500년 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은혜 시대의 영생 양식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복음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변론, 그 다음에 성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은혜 시대, 편지서, 복음서하고 편지서하고 선지서에 초림의 주로 올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이것을 짝을 맞추어서 은혜 시대에 전하는 영생 양식, 생명의 양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양식이었습니다. 예. 은혜 시대는 복음서와 편지서, 선지서가 은혜 시대의 때를 따른 양식. 예. 2000년 동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역사, 오늘날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에도 130여 년 전에 들어왔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복음서와 편지서를 선지서와 짝을 맞추어서 증거하는 때를 따른 양식,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혼 구원 받는 역사였습니다. 그 중에 그 다음에 가장 복 있는 환란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른 양식. 여러분, 이야, 이 말씀 여러분 좀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계룡산 수도원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참 신과 말씀을 임하게 하시다 나타내 주신 말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날이라고 그랬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은혜 시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려고 왔노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막 재림하실 예수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막 계시록 10장에서는 노새 단새 같고 뭐라고 했나 불이 막 기둥같이 팍 불기둥 같은 그런 발. 그래가지고 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왕의 모습, 심판주의 모습을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중심성결, 완전성결, 가정도 완전히 조금도 죄가 있으면 그 가정 심판받습니다. 교회도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교회가 심판받습니다. 바벨교회, 초대교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단체 구원이라 하잖아요. 교회가 순금동대 초대교회가 되면은 조금도 교회와 죄와 상관이 없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인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여자가 해를 입은 초대교회가 돼서 하나도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없는 완전한 빛의 종, 빛의 교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 역사예요. 완전 역사. 완전한 인격. 노아 가정보다 나은 가정 축복.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
조금이라도 완전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았지. 심판하러 오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완전 성결.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계에 많은 교회, 우리나라에도 5만 6만여 교회가 있지만은 이 때를 따른 양식, 정한 때를, 징조를 알지 못하고 환난 시대에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실 때에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으라고 하신 머물러둔 사도 요한의 사명을 통하여 나타내 주신 요한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춰서 다시 예언할 사명.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예언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은 세계교회가 다 알지요. 그런데 그 계시록 10장 7절에 가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환난 시대의 생명의 양식, 영생 양식, 때를 따른 양식은 계시록과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초림에 대한 선지서 중에 초림에 대한 말씀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남은 예언의 말씀, 선지서 중에 그 선지 예언의 말씀과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짝을 맞춰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동안 예언하게 됩니까? 1260일. 여러분, 은혜시대 천국 복음은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2000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복음은 1260일 세계적으로 싹 다시 예언하고 끝하고 다음에 심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할 때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서 동생들도 예수님을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갈 때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서 좀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좀 나타내서 왜 집에만 이래 있으면서 그러냐. 그래, 동생들도 불만을 표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니라 그리고 올라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새일교회도 우리 때가 있어요. 우리의 때가 언제입니까? 1260일 예언할 때. 지금은 준비할 때고요. 지금 부지런히 준비해서 우리의 때 1260일 예언할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14만 4천 중에도 먼저 나오는 우리가 하는 이 복된 사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난 시대의 때를 따른 양식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말씀의 무장이다. 여러분, 그것은 계시록과 선지서다. 사도 요한에 머물러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불배라고 세상을 심판하는 머물러둔 사명. 그래서 이 복된 사명,
이 부안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이름이 레자죠. 레자.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레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해석을 나타내 주신 이 복된 사명, 할렐루야. 그런데 계시록을 받은 레자, 해석을 받은 레자, 그 다음에 우리 조직신학 이제 구속론에 가면은 마지막 심판기가 있어요. 구속론에서 환란시대, 구속론 가운데 환란시대가 있잖아요. 은혜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환란시대. 환란시대 가운데 또 3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지가 이제 환란기, 지금 이 환란기입니다. 계시록 9장의 그 징조들이 재난의 동기가 나타나고 지금이 환란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기가 오는 대환란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판기가 있어요. 심판기가. 거기 보면은 심판자가 누구냐? 심판자. 14만 4천이 심판자다. 그 사람들이 계시록 19장과 함께,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계시록 19장 14절 보면은요, 백마탄자가 있고 그 뒤를 백마탄 군대가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백마탄 예수님, 그 뒤에 백마탄 군대가 지삭강림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을 확 불살라버리는, 불로 심판하는 진짜 레자. 그래서 이 레자라는 사명적인 이름 아래 요한 계시록을 받은 사명, 계시록의 해석을 받은 사명, 진짜 계시록의 말씀대로 일시간에 확 불살라서 멸망의 비로 소재하는 레자의 사명, 할렐루야. 이 사명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무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2000년 동안 말이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써라는 고통,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공로, 그렇게까지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루를 천년과 같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를, 성령님의 은혜를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무신론, 유물론, 공산 세력, 이것들과 협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때를 따른 양식은 반드시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이잖아요.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뼈와 꿀을 먹는 새 시대를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확실한 심판의 다림줄,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류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노래하지만은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울며 곡하는 날이 온다는 이사야 33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날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이사야 7장 15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게 하는, 악이로 난 그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에 준다는 그 한 절 15절의 말씀대로 계시록에도 쭉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말씀,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과 선지서. 그래서 재림하시는 환란 시대에 때를 따른 양식은 계시록과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환란 시대의 때를 따른 양식이다. 그래서 참 기록된 예언의 말씀,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계시록은 분명히 이후에 마땅히 될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말씀이라고 다 온 세계 교회가 알면서도 계시록 10장 7절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교회는 계시록만 하고 선지서만 가르치는, 그래서 이상한 교회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시록과 선지서가.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복이 있다. 종이 복이 있다.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양식으로 나눠야 되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은혜 시대에는 사복음서와 편지서와 선지서 가운데 초림주로 오실 예언의 말씀을 짝을 맞추어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도, 마태복음 1장도 보면은요, 18절 이하에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와 요셉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벌써 배가 불러오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갱솔하지 않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리 깊이 생각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을 천사를 통해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사야 7장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이 너희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고 단번에 가서 마리아를 데려다가 해산하기까지 잘 보살펴서 예수님을 탄생한 복된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무너진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시초가 되는, 시발점이 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가정입니까? 그런데 그 가정도 복 있는 가정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가정은 더 복 있는 가정 아닙니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도 복이 있습니다만은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가정, 얼마나 복 있는 가정입니까? 그래서 참으로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의 복. 그래서 환란 시대는 반드시 계시록과 선지 예언,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종의 복이다.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종도 순교를 당해서 왕권 받았어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을 전가하는 종들도 심판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심판권을 가지고 1260일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순교합니까? 또다시 맞아 죽습니까? 이제는 순교자, 계시록 6장 11절을 이하 순교자 동문은 될지언정, 이사야 11장 4절 다 같이 합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멸하리라, 소멸하리라. 계시록 11장 6절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자 또한 같이 합니다.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저희를 소멸할지니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철장 건세를 받고 일어나는 종,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종들을 들어서 세상의 최고 악한 짐승의 정권, 공산정권, 또 세상의 최고 계율을 행하는 공산당과 공산정권과 타협하는 협상주의 청생말 거짓 선지, 완전히 뿌리까지 씨를 멸해버리는, 멸망의 미로 소지해버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남은 자들에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이사야 35장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이 있겠습니다만 최고의 복이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이죠.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9절은 은혜시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땅에서 얼마 동안 왕노릇합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이 참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천년이 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확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참 많은데, 거기에 살 집은 황금 보석 진주문에 길은 정금이요 해와 달이 쓸데없어. 해와 달은 뭐 할 때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종족들이 천년 동안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해와 달,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 지나고 나면은 종족들까지도 다 영체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오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영체로서 먹고 마실 것으로 완전히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니가 최고다 하지만은, 여러분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 하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재림주님 영접하는, 그날에 일 많이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복을 주겠다 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맡은 일에 충성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이 기록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눈 자의 복. 그래서 우리 성경은 율법시대, 은혜시대, 환란시대, 그 이전에 율법시대 오기 전에도 250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만, 율법이 나온 지 모세 때 대충 3500년 전이죠. 그 이전에도 이제 쭉 아담, 또 셋,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쭉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고 그들에게 개인적인 종교 시대에 법을 주셨지만은, 민족적인 종교가 이루어질 때로부터 율법시대, 은혜시대, 환란시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은 천년 안식시대, 마귀를 1000년 동안 잡아 가둬버리고 다시는 마귀 없는 그리스도 왕국, 또 악한 자들도 전부 다 심판해 버렸으니 악인들이 다시는 없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얼마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과 교회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